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 보았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순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행위이고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욥의 이 짤막한 한 소절의 고백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너무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가 한 주에 주일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선포되는 사이에 많은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욥이 고난 중에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사는 날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을 엘리바스가 듣고 인간응본적인 관점에서 욥아 너에게 찾아온 이와 같은 고난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욥이 들어요. 아마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엘리바스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에 욥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세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을 듣고 욥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욥은 자신이 탄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얻기를 원하는 욥의 열망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참을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바스의 말 다음에 욥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6장에서는요. 욥은 친구들의 무정한 마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쏟아내며 친구들의 무익한 말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고달픔과 자신의 인생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또 한탄하게 돼요. 이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빌닷이 아니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도 부족할 판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의견을 내놓은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인 사고, 충고와 권면을 욥이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배척함과 동시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또 이 빌닷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반응과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장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빌닷의 주장도 엘리바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해석과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빌닷은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규명을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훈과 또 자연에 근거한 인과응보론적인 패망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주장 가운데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욥이 아니잖아요. 삼자인 제가 글로 보기에도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말을 빌닷이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욥이 평생 이 빌닷의 말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욥기 8장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욥에게 빌닷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숨이 턱 막히다 못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과 같은 아픔이 느껴져요. 이와 같은 말을 욥이 들은 거예요. 그의 귀로. 그리고 나서 욥의 대답이 9장,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좀 압축해서 나눔으로 이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9장 1절에서 10장 1절까지는요. 이 죄를 범한 결과로 지금 욥이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 빌닷의 전통적인 원칙론에 입각한 통렬한 비난에 대해서 욥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는 내용입니다. 그 반론 중에 물론 욥이 지금 9장에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후에 욥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고백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고백이 또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아사람 빌닷이 하는 말을 욥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빌닷이 한 말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악인이 패망을 하는 것, 빌닷의 주장, 네가 한 말은 맞다,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빌닷이 주장한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맞거나 다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가 한 말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욥은 빌닷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4절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 힘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고백인지 도무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욥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금방 생기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이 임했고요. 그의 10자녀가 한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맏아들의 생일날 그 생일을 축하해 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장 옆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몸은 종기로 인해서요, 고름이 막 철철철철 흘러 넘쳐요. 질그릇 조각으로요, 그 몸을 긁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자신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자꾸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본인이 인정할 만한 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10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와, 제가 이 자리에서 욥처럼 이 말을 들었으면은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도 쓰러졌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몰아닥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욥은요,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닥쳤다면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침묵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욥이 아마 가장 힘든 경험으로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난이 닥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침묵 가운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욥에게 강타되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플러스 그의 사랑하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자녀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평생 우리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잖아요. 한 자녀도 아니고 두 자녀도 아니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한 장소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조차 안 돼요. 상상조차.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가장 옆에서 욥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결혼해서 10자녀를 낳은 아내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욥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들의 상상 이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조차 안 해요. 계속 그들이 생각하는 말만 쏟아내면서 욥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워,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심지어는 그 10자녀가 죽은 것이 그들의 죄다라는 대못을 그냥 욥의 마음에 박아버리고 있잖아요. 욥이 이와 같은 충격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정신과 영혼, 생각은 우리 육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암만 충만해도요, 육체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 체력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우리 영혼과 정신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정신과 영혼은 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욥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종기로 인해서요, 고름이 막 쏟아져 나와요. 손으로 긁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요, 그 가려움을 막 긁는 거예요. 그럼 또 피가 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너무 하루가 고단해서 좀 잠자리를 좀 취해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욥을 괴롭게 하심으로 욥이 힘듦으로 편안한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드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너무 힘들어도요, 희망이 보이면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의 또 주변의 친구들이 위로하고 찾아왔는데 그를 더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생각할 때 욥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은 것 같아요. 초과한 것 같아요. 거의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이 정도 위기에 휘몰아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나에게 발생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 그게 나면 모르겠다고. 그런데 왜 내 자녀들을 죽이시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암만 신앙이 깊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고 당연할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할 여지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요. 에스겔이 구약의 3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노아, 다니엘, 욥을 말할 정도로요. 욥은 당대의 후대까지 인정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재난,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말해주시지 않아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고요.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저라면, 우리라면 한 가지 시련만 딱 닥쳐도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영적인 혼란, 정신적인 충격,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한마디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본 결과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럼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지진.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쏟아져야 될 비보다 몇 시간 내에 쏟아져야 될 비가 더 많아요. 갑자기 추워지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 지진도 그렇고요. 한순간에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기후변화로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충격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만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늘 욥이 했던 이와 같은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신앙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욕과 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욥의 고백인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보니 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는데 미리 준비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깊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안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어서 욥은요 9장 4절에 하나님을 힘이 강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럼 이 고백도 참 놀라운데요. 욥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행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로도 형통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져 있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 형통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잠깐 그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욥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행함으로 형통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강하신 분으로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손식구들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 9월 22일 입원하여 그 다음날 수술 이후로 17일 만에 내일 저는 퇴원을 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체험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기엔 어떤 걸로도 말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고 주체할 수 없는 혼란과 분노, 원망, 허무, 두려움의 감정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토록 열리지 않는 길에 지칠 대로 지쳐 인내의 한계가 오던 시점에 복을 받아도 부족할 시점에 저는 복이 아닌 암을 만났으니 그 순간의 절망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 순간에 주시는지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원망 섞인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 선하신 주님은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진정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온 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암은
저주도 징벌도 아닌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 많이 힘들었던 부부 사이에 다시금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난 혼자라 여겼던 내 주변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글로 다 나눌 수 없지만 암 진단을 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과정, 수술을 2주나 당겨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입원 후 매일매일 주님의 그 디테일하게 예비하시고 앞서 준비하신 섬세한 사랑을 느끼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질고를 통해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앞으로 제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너무나도 분명한 증표임을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제일 옆에서 눈물로 기도한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이웃들 또한 우리 순 식구들과 목사님께 정말 크고 넓은 깊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저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기도의 손길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은요, 코로나 시대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셨어요. 새로운 사업의 길을 모색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장이시잖아요.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설암. 혀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술을 하셨는데요, 혀의 일부를 절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욥처럼, 이 집사님처럼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터널을 만났거나 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이후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 정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좋아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할 때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함으로 욥처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